요즘은 자동차가 아주 일상용품이 되어서 한여름에도 아무리 뜨거워도 시원하게 또 먼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시골에서는 웬만한 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고 버스를 내려서도 한참을 걷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 속에서 1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가면 땀도 많이 나고 얼마나 기진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뙤약볕 속에서 힘겨웠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군에서 유격 행군할 때의 일입니다.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 10시간 넘게 걸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걷고 나면 특히 이제 다른 데보다도 얼마나 목이 마른지 타는 듯한 목마름, 그리고 이 전투화 속에 발이 지금 안녕하게 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참 많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양말 계속 갈아 신어주고 반창고 계속 뒤꿈치라든지 이런 데 붙여주고 했건만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발바닥 거의 전체가 영광과 상처와 수고와 노고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행군 코스는 마지막이 산 위였습니다. 유격장이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한 700고지를 이제 마지막 이미 밤새도록 걸어왔는데 한 2시간 더 걸어서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유격대장이 각 1인당 산 밑에서 이온 음료 하나하고 오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저는 음료수는 얼른 마시고 오이를 2개를 받아가지고 1개를 얼른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머지 산 올라가면서 조금 걷고 오이 꺼내가지고 한 입 먹고 또 주머니에 넣어놓고 조금 또 가다가 또 오이 꺼내가지고 한 입 먹고 또 주머니에 넣고 2시간 내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철에 오이가 물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오이가 수박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릴 때 지금 어린 아이들 오이 반찬 안 먹는 거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먹었던 오이 맛이 평생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란 한두 주짜리 체험, 탐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트레킹도 아니고 야영도 아니죠. 40년 가까운 시간을 60만 명이 넘는 이 한 민족이 텐트를 치면서 매일 텐트를 접고 텐트를 펴고 야영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서 만나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가끔 이렇게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면 거기서 샘물을 마셔야 되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또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거기서 아이들을 다 키워야 됩니다. 이게 한두 주짜리 1, 2년짜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 키워야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미디안 같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경우는 매일매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생부터 장래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는 인생의 어떤 한 복판이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다가 병만족이 나오거나 체험 삶의 현장이 나오거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가끔은 그런 전원 생활을 동경해 봅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는 그런 산속이나 이 무인도에서 나도 김명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중에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반길 리 없을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공간에서 한두 주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1년 이상을 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결핍의 공간이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겪었던 한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광야 길의 본질인 이 결핍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광야기 때문이죠.
아마도 마실 물은 원래 없는 건데 가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지금 신광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가려고 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중에서 거의 한 38년을 지나고 있는 때니까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는 상황은 결단코 처음이 아니고 매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무리바 물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각종 억눌러 왔던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3절 말씀에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 다툼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다 죽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죽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날 텐데 얘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험한 꼴을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옛날 왜 할머니들한테서 가끔 들었던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독한 냉소와 그 어떤 자학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비난에 가까운 질책성 그 발언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던 때라고 하는 것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고라 자손이 반역해서 그때 하나님의 벌로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죽었어야 된다. 어떻게 그때하고 이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어떤 원망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 애굽 땅에서 우리를 다 인도해 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이게 두 번째 항변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쁜 곳은 어떤 곳이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 뒤에 좀 생략이 돼 있습니다만 없고 다 없는데 특히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에게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가축도 마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반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르는 목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장면에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시간을 물이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각종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두 가지 언행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해버리죠. 또 한 가지는 들고 온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면 될 것을 반석을 두 번 내려치는 그런 이제 분노를 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다 지나기까지 얼마나 큰 역할이 큽니까?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상징이죠.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40년 가까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았죠. 모세에게 물어보면 변명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니 제가 잠깐 화가 나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역시 두 가지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만큼 분노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든 판단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화가 나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분노이죠. 화가 난 모세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큰 물이 나오게 하셨고 많은 백성들, 모든 가축들까지 다 먹고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모든 상황을 요약 정리하고 있죠. 이 곳의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 그래서 무리와 물이라고 불렀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 다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은 다툼의 물 그런 뜻이죠. 또한 그들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3절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지만 13절은 이제 한 단락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이거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13절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큰 물을 내심으로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더라. 이것이 무리바 물 사건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음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적용점은 광야라고 하는 결핍의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불타는 햇볕만 내리 쪼이는 이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이지 물이 늘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 물만 없는 곳이 아니죠.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철저한 결핍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말대로 하자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38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서 왔던 식량이나 어떤 보급품이 떨어지는 순간, 그게 뭐 한 달 정도 될지 2달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전원이 다 말라 죽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다, 물론 세대 교체가 되긴 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결핍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일단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불타는 곳이죠. 햇볕이 내려 쪼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나타나서 햇볕을 가려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게 또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크거든요.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또 보온이 되고 또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식량을 구합니까?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연명할 수 있게 해주셨죠. 때때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디안 같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깃발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적군을 다 무찔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 세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의 여러분 차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아서 엄마가 그 집으로 들어가듯이 광야길을 물론 지나긴 했지만 거의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덮어서 안아서 보호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처럼 광야가 뭔가가 없는 곳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면 맞기는 하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간과한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행적을 남기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특히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예표나 상징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것이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가? 만나와 샘물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조상들은 다 현재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샘물을 마신 사람들, 그 당시는 시원했지만 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서, 자기의 피로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와 샘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와 샘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록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모퉁이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불타는 광야를 걸어갔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이 어인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고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광야길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또한 동시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러면 광야길과 우리 인생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한 가지 더 확실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광야길의 삶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질문, 핵심 과제, 핵심 이슈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나라에나 과제가 되는 것도 인류의 질문은 항상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그렇고 결핍의 문제가 그렇죠. 가령 같은 견지에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쓸 재화도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늘 뉴스에서 겪는 많은 사건, 사고들,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사회 현상들이 왜 생기는고 하니 사람이 유한한 데다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무한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범죄나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유한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닥쳐올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소비를 위해서 얼마나 더 소유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더 얼마나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더 미래를 위해 저축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팬데믹, 분배, 공정, 이런 것을 빼고 우리 시대를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 질문, 핵심 과제, 핵심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명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광야길을 걷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결핍입니다. 필요한 게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불타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하고 했던 것이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길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길을,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동시에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예 그냥 문제가 저를 향해서 오다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는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준비할 일도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 임재가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원래 불타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도 원래 문제가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자를 조금 더 큰 걸 쓴다든지 텐트가 조금 더 튼튼하고 세거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약간 더 태양을 가리는 기능이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불타는 광야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객관적으로 조금 더 순탄하게 좀 더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환경이 좀 좋아서 잘 지내시는 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인생길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시험, 걱정, 환난, 기도 제목 없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같이 지금 한 공동체로서 함께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분노의 특징과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화를 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화를 안 내고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전원 혹은 또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해 보면 오히려 적절하게 화를 내라고 합니다. 안 내고 자꾸 쌓아두면 결국 이게 엄청난 분노가 되어서 나중에 터질 때는 더 심각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만 이 화를 적절하게 낸다는 것은 내가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죠. 화가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분, 평소에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화가 나면 히맨이 되는 분, 옛날 그 영화에 나왔던 마야바나 킹콩이 되는 분,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상심이 유지되어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일도 척척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면 그냥 아주 엉망이 되죠. 그 결정 1시간 뒤에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아까 그걸 왜 화를 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순간만큼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분노이고 화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화를 내는 것이 또 가능한 일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또 화를 낼 때 어떻게 잘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오래 갖고 갈 일이 아니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화가 나면 마귀가 틈 타서 꼭 화가 났을 때 어떤 실수나 범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말씀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 어떤 승리보다도 자기의 분노를 억누르고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먼저 내면 조금 있다가 화낸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내가 화나고 한 얘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내 진심이 아니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면 바른 판단하지 못합니다. 영 엉뚱한 극단적인 결과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면 그런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판단을 하기 마련이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동차는 아무리 밀어도 옆으로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자동차, 속도가 붙은 자동차는 옆에 차와 살짝만 부딪혀도 한 바퀴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는 장면을 영화에서 쉽게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승리자보다도 큰 승리자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리바물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를 가령 하신다면 무리바물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무리바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서 물이 나와서 잘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큐티를 해도 한 70점, 80점 아주 좋은 큐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필요한 교훈을 잘 얻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마지막 13절이 결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이 그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작게 보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저는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개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처음 하나 학기이기 때문에 개론이기 때문에 1장에 보면 신론, 처음 1장이 1장 1절이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2장이 뭔가 하니 2장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쉬운 걸 어려운게 만드는 사람이 교수님이고 목사님은 성경의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목사님이고 이분은 교수님이니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은 뭐냐? 사람에게도 있는 거.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론 일그러진 하나님 형상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어떤 속성을 일부 흔적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령 의, 지혜, 사랑 이런 건 하나님께 물론 있지만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도 약간은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지전능, 자존, 영원불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상당 기간 묵상을 했습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근데 저의 신학적인 사유에 의하면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비공유적 속성인 것 같아요. 거룩, 영광, 의, 다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가 가진 의,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경건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래서 거룩, 정결, 영광 이런 단어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정결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우리나라 말로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제도나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정결 혹은 성결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정결이나 거룩의 그 히브리어 어원은 카도시이고 그 영광은 카베드입니다. 둘 다 발음이 비슷하죠. 카베드는 원래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아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사람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 정결, 영광은 큰 범주에서는 같은 범주의 말이고 더 확실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영화로우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정결하신 분이죠.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정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자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채워드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다른 어디선가 영광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영화로우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태양은 뜨거운 햇볕과 그 빛과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 머리 위로 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이 그 가운데에 끼면 이 뜨거운 열과 햇볕을 가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그 매체를 접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성도나 혹은 교회가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옆에 누가 있으면, 특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 장소를 빨리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TV를 빨리 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혼자 기사를 검색하다가도 그런 장면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빨리 넘겨버리고 싶고 이거 조회수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좀 부주의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단 꼭 우리가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 익히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원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드러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 늘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 집사돼가지고 지금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내가 전도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며, 동시에 내가 그때 전도 안 했으면 쟤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한 친구 중에 꼭 저만 만나면 저 교회 나와라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항상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이번 주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번 주말에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또 논리정연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사람의 눈에 원래 안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다. 보이는 게 그게 이상한 거다. 보이면 그 이상한 거 보고 온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다. 보이는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가령 공기, 바람,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 해도 인정을 안 하면, 이순신 장군은 왜 보여달라고 안 하냐 그러면 오늘 오후 성경 공부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늘 했던 얘기예요. 너는 왜 역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순신 장군 보여주세요.는 안 하면서 나한테는 와가지고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1592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가 봤냐. 어떻게 그걸 알고 믿고 받아들이냐. 그거 보여달라 나한테. 그러면 나도 이순신 장군을 믿을 테니까 더 교회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보여드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친구를 그리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은 원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요청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준비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간증 혹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만 과천교회 집사님인데 전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이어서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책으로 또 간증 집회를 여러 번 했던 분인데 아마 유튜브 영상에 옛날 했던 영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과천에서 사는데 과천교회 이제 집사님이죠. 그래서 과천에서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집이 다 전세 자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중개인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쭉 시세를 보니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저한테 소개를 빨리 안 해줘가지고 이거 너무 저렴하고 좋은데 이 집을 빨리 소개해달라 했더니 이 집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자꾸 물어도 답을 안 해주고 이 집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집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거 아니? 이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폐가 흉가가 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앞에 지금 귀신이 나와가지고 세 번째 사람이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들어가면 네 번째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을 정말 들어갈 거냐? 그래서 우리 집입니다.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아니 이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어가지고 그 사람 절대 나 이 집 추천 못한다. 내 중개인 양심이 있지. 이걸 내가 모르면 소개할지 모르지만 알고 어떻게 내가 소개를 하냐. 그거 우리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권능의 하나님이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 그 집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그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진짜냐 하니까 해서 그 집주인을 불러 주십시오. 했더니 집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과천까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빨리 계약하려고 손살같이 달려온 거죠. 집주인도 또 묻습니다. 아니 진짜 이 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집을 정말 계약하실 겁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했더니 그 집주인이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폐가 흉가를 새 집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첫날부터 귀신이 함께하는 집이죠. 그래서 거기서 매일 막 기도하면서 매일 막 예배드리면서 자 우리 가족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가 이 귀신 나오는 집에서 우리가 죽으면 네 번째 죽는 거다 사람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열심히 그 집에서 막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이웃들이 다 막 혀를 찹니다. 아니 그 집 어떤 집인지 알아요? 아직 걔가 어린데. 예 압니다. 그럼 알면 나가지. 왜 우리는 우리 이웃이 네 번째나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애도 어린데 알면 그냥 빨리 다른 데 나가지. 왜 그 집에서 사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정장을 탁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더니 엎드려 큰 절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 안 죽고 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세입자죠. 세 번째 지금 흉가 폐가 됐던 집을 정상집으로 바꾸어 놓은 세입자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안 죽고 살아주셔서 1년이나 안 죽고 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귀신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것 같은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도 내 가정도 지켜줍니까?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집에 가득한 것 같은데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정말로 함께 합니까? 라고 피 끓는 영적인 절규로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